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베스트셀러 목록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책들 중에는 불안한 시대에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책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큰 흐름을 읽게 해주지만 결국 개인의 존재론적 불안을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여행자와 같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들고 있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떤 길로 가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성공, 명예, 부, 착한 행실 마치 율법의 조항들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불안감은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자유로운 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함으로써 마치 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신학적, 교리적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여러 문화와 종교가 공존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강요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하게 편지를 썼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은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흔들렸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수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복음의 진정성을 위한 바울의 치열한 싸움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의 회의를 통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것임을 확인받고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은 마치 흙탕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나오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핵심 구절인 2장 16절이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에 쥐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핸들을 맡겨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고 죄를 드러냈다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유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인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싫어하실까봐 걱정됩니다.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며 답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이 죄를 지어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죄를 지을 때 왜 저에게 오지 않는지를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족쇄에 묶여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했다는 안도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도 무엇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자유를 바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굳건히 설 때입니다.